오늘은 우리 임인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번 2년 전에 오셔서도 또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우리 정용호 홍숙래 선교사님께서 또 교사로 아이들, 선교사님 자녀들 한국어 가르칠 때 우리 하준이 한별이가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님을 너무나도 잘 따르고 이쁘게 거기서 또 지냈었는데, 이번에 GBT 성경번역 선교회에 총회가 있어서 참석하고 좀 어제 저녁에 서울에 왔습니다.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유승경 우리 사모님, 하준이 한별이를 비롯해서 또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의 어머님, 그리고 또 친척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간 참석하시게 됐네요.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제목으로 선교 사역과 주님의 심정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규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보면 이제 옆으로 섬나라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카르타 수도가 있는 자바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보면 발리를 지나서 이제 그 별 모양, 불가사리 모양의 김경옥 선교사님께서 일하셨던 술라웨시가 있고, 더 끝으로 가면, 동쪽 끝으로 가면 이제 공룡 모양의 큰 섬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푸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글 가운데 있는 엘로피 부족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물론 뭐 제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민규, 유승경, 하준, 이만별 가족입니다. 부보로바는 엘로피 부족말로 안녕하세요 또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엘로피 부족 사람들은 파푸아에 한반도 4배가 넘는 큰 정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 또 카누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오지, 땅끝에 살고 있는 이 엘로피 부족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엘로피 부족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파푸아 정글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엘로피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활쏘기를 연습합니다. 정글에서 활로 동물들을 사냥하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싸구나무의 속을 긁어낸 녹말가루와 싸구나무에 서식하는 나방의 애벌레가 주식입니다. 사냥감과 물고기, 싸구 애벌레 등 정글 속에 사는 엘로피 사람들은 먹거리가 넘쳐납니다만 그들에게는 영적인 음식,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엘로피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번역하여 영적인 양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번역된 작은 부분이라도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또 성경 이야기를 녹음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들에 넣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난 3월 14일 우리 가족이 거주하는 파푸아의 도시 센타니에 산사태와 더불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센타니 9개 마을을 쓸어 집들과 사람들을 쓸어갔고, 5일간 계속된 폭우는 서부 센타니 전체를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난민은 초기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이 센타니에서 거주하던 집도 물에 잠겨서 일주일간 언덕 위쪽에 살고 있는 동료 선교사의 집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홍수 이후 3개월이 흘렀고 부분적인 복구는 되었지만 이곳은 예전에 집이 추가 있었던 산사태와 곳인데 이제 홍수가 물이 들어오고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싹 쓸려가서 임시처소만 이제 짓고 살고 시냇가처럼 된 지역입니다. 하수도가 망가져 계속 침수가 되다 보니 우리 가족도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 7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피폐해진 센타니 사람들 그리고 부족으로 된 생명의 양식을 아직 조금밖에 맛보지 못하고 있는 엘로피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보로바. 예,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잠깐 소개된 대로 2장 넘겨주세요. 3월 16일입니다. 이제 3달 이상 지났는데 저희가 이제 파푸아라는 곳에서 엘로피 부족이 살고 있는 정글 마을에도 살고 있지만 두 집 살림을 합니다. 근데 센탄이라고 해서 이제 정용호 선생님이 이제 일하셨던 국제학교가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 지역에도 살고 있는데 그 도시의 서쪽 절반이 산사태와 더불어서 이제 5일간 내린 폭우로 이제 홍수가 났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산에서 산사태가 시작됐으니까요. 우르릉 쾅쾅 소리가 나면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뭔가 이제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데 제가 이제 통신은 아직 이제 끊기지 않아서 제가 그때 파푸아에 있는 선교사들 그 전체 모임에서 위기 대처 팀의 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카톡 메시지 같은 메시지가 오는데 동료 선교사가 저희 애들보다 더 어린 아이 셋을 가지고 있는 서양 선교사 한 명이 빗물이 막 집으로 들어와서 애들과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지붕이 이제 번개도 치니까 이제 우산은 쓰지도 못하고 얇은 이불을 이제 5명이 지붕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밤을 새고 있는데 누가 구해주러 올 수 있냐? 사람들이 막 연락하는데 도무지 이제 그 앞에 물이 이제 허리 이상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길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해서 밤새 이제 지붕 위에서 이제 그분들은 버텼고 그런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저도 나가보니 저희 집에도 물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도 많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5cm 들어오고 이제 말길래 이제 아침에 다시 빠져나가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끝났나 보다라고 했는데 5일 연속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산사태로 인해서 이제 하수도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둘째 날부터는 이제 저희 집에도 물이 이제 50cm, 60cm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당황했죠. 저희는 첫날처럼 조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들어오니까 이제 막 부랴부랴 짐 옮기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집은 이제 2층이 있어서 그 아이들은 2층으로 피난을 시키고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아내와 제가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치우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물의 힘이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넓은 좀 낮은 지역들은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피해가 좀 그나마 적은 지역인데 길들에 이제 큰 돌들이 쌓여서 차들이 다닐 수가 없었고 저도 초반에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이제 먹거리를 전달할 때 오토바이로만 겨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학교 정용호 홍순애 선생님이 일하셨던 그 국제학교의 강당이 피난처가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약간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집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또 집을 잃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도망온 거죠. 높은 데로. 그래서 학교 강당을 열어서 이제 수재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한 수백 명 단위였는데 나중에 1000명이 넘게 이제 사람들이 왜냐하면 계속 비가 오니까 몰려 들어와서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나 지역 정부나 그리고 지역 교회들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긴 했지만 4일째부터 들어왔거든요. 3일 동안은 파푸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집에 있는 먹을 것과 옷들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털어가지고 그렇죠. 일단은 먹이고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이고 입히는 일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저희 집 앞이었는데 주 도로 앞에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데 도로에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여긴 적게 흐를 때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가라앉고 제가 갔으니 그 전에는 요 앞에도 무릎 높이로 이제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던 집이 이 도로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전부 저희 집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홍수 때 이야기를 멋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자기들은 2층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위험하니까 제가 올라가 있으라 그러고, 물론 나중에는 치우는 걸 도와주긴 했지만 그 홍수가 났을 때는 저와 아내만 내려가서 이제 짐 정리를 하느라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화살표로 이사를 간다라는 저희들의 말을 듣고 그것까지 그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여일 지나가요. 저희도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물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건기로 들어섰기 때문에 비가 이제 적게 오면서 이제 배수로도 복구하는데, 다행히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저희 도시에 살고 있는 부족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 간 거죠. 그 친구들도 와서 도와주고 해서 이제 그 배수로도 파고 해가지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 비가 한 30분 정도만 와도 다시 물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물론 홍수 가지고도 아직 이제 피해 복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사도 아직 못했습니다. 이사 갈 집을 구했지만 들어갈 형편이 안 돼서 정리만 하고 이제 다시 저희가 돌아가는 대로 이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돕고 또 기도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구나라는 위로를 많이 또 경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했던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네, 서론이 좀 길었죠? 있었던 아까 영상에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그 저희 본문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가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음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죠. 저희도 파푸아에서 파워포인트에 그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막 죽고 했을 때 저희 파푸아 사람들, 특히 저희 부족 사람들, 도시에 나온 사람들은 다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왜냐하면 어디나 그렇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나고 그러면 혹시 마지막 때의 그 어떤 징조가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 오염이나 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죠.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나라 간의 전쟁과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래 말세가 가까웠다지만 이건 원래 항상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날의 유일한 징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는 24장 14절인데,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은 아니지만 큰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기 위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어찌 보면 이 자연 환경이 어떻게 되나, 또 이 세상에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서 살 곳이 못 돼, 이런 것을 보고, 또는 초등학생이 담배를 피네 뭐 이런 걸 보고 저희는 세상 말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여러 것에 기초하고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세상이 끝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오게 하자라고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예수님이 오시도록 모든 민족 가운데 선교사를 보내자. 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오시면 안 되니까 보내지 말자, 뭐 이런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고 너희는 증인으로서 전하는 것이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사명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때가 언젠지 관심을 갖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 주어진 사명,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 속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25장에 보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양과 염소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세트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있어서 신랑이 밤 늦게 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다가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것을 결산을 해요. 어떻게 썼느냐 해가지고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야단을 맞죠. 그대로 가져왔다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두 가지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스타일 중에 보면 대명사나
특별히 어떤 이야기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부분에, 달라지는 부분에 강조점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3인칭으로 돼 있어요. 3인칭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도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지만 그 8가지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1인칭과 2인칭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새롭게 조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잘 끌어가시는 분이셨는데 이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2개는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 25장 1절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야기하는 서두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14절 달란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 양과 염소에 나누는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그런 대상들이 달라지고 표현법이 달라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1절을 읽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메시아적인 용어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어떤 아무 때 그냥 옛날 옛적에 이런 식이 아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구체적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물론 여기에 양, 염소로 구분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하냐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마치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들 염소들 방목에서 키우다가 나중에 잠잘 때는 이 친구들을 각각 우리에다 넣듯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인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불러 모아서 양인 부류와 염소처럼 2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에 해당되죠.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물론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야기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성경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만 그냥 보게 되면 마치 구제를 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해야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논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지도 않고 나누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입니다. 그 양에 대해서, 그리고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표현들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구주와 주님, 우리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는 말들이 나와 있냐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당연하게 드러내야 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3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잘 모르는 듯한, 그쵸? 저희가 주님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40절 임금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하나 여기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대조가 나오는데, 임금, 왕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아시죠? 가장 높으신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작고 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다음입니다. 저희가 홍수 피해 났을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학교 강당에 있었다 그랬죠. 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 안에서도 아주 복잡한 역학 관계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난 온 사람들 안에도 그룹이 있어요. 좀 이렇게 수가 많고 같은 교회에서 오고 같은 동네에서 온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구역을 정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구역,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가족들만 거기서 자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먹을 거나 뭐 보급품이 와도 먼저 챙겨요. 힘센 그룹들이. 저는 이제 피난민들 안에서도 이게 뭔가 공평하지 않은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 있죠.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정말 피해를 입어서 막 부상당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가장 약한 자로 밀려서 이 안에 자리가 없으면 옆에 처마 밑에 이런 데로 밀려가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에게 이렇게 공평한 세상이 아닌 것이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빈곤을 보는 눈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몇 개 알려줍니다. 그 중에 그리고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한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홍수 피해를 당하고 침수를 당했지만 나는 그런 약한 자는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저희 동료 선교사들이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와서 치우는 걸 도와주는 그런 어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걸 동의하지만 하나 명심할 건 뭐냐면 사회적 안전망, 무슨 어떤 복지대나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약하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보통 밀려납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만 그 어떤 조건에서도 미묘하게 또 걸리지 않고 또 피해를 보는 약한 사람들이 꼭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의 한계인 것이죠. 저희 LOP 환자들을 저희가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그 환자들이 생기면 도시로 내보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중환자들의 경우는. 그런데 저희가 경비행기를 타고 내보내야 되면 비행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서 상점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환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명단들을 쭉 적어보면서 상당히 저도 실망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환자를 돕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마을 이장들, 자기들 돈으로도 충분히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인해서 자기가 나오는 거야. 자기 가족들이 먼저.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마을 안에서도 그 부족 사람들이라고 뭐 전부 뭐 공동체적으로 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이기주의로 사는데 그 마을 안에서도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들은 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고요. 다음입니다. 그 갑질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유명한데 성경에서 저는 가장 가까운 표현이 강포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 다음에 여러 그 시대에도 강포함이 세상에 많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죠. 죄의 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힘을 추구하고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한 사람이 좀 피해보는 건 도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입니다. 그 염소에 해당되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갈 곳에 대한 표현에서 재밌는 표현을 발견하는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이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마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인 거야. 죄의 모습을 닮아서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귀나 마귀를 따르는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나 갈 존재라는 거야. 저희 기독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 목사님이나 제 같은 선교사가 돈이나 권력을 쫓는 듯한 모습이 뻔히 보이면 상당히 좀 의아하죠. 저러면 안 될 텐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와 풍습대로 힘과 권력을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닮는 모습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2부 예배 때 아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전화를 받고 후다닥 나가보니 저희 어머니도 오셨고 이제 외가 가족들이 오셨는데 제가 참 이렇게 그 못된 조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해서 저 외가댁을 잘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십몇 년이 흘렀죠. 근데 저를 바로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누구, 도련님 얼굴 보니 알겠다고. 가족들은 닮습니다. 그쵸? 제 아들 보고도 제 아들인지 다 알더라고요. 그게 아버지를 닮는, 가족들 간에 닮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이 갑질하는 세상의 권력과 이런 걸 닮는 모습이 있고, 그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반대로 이게 진행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 전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죠. 깨어있으라 라고 열처녀 비유에서 말했다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그 달란트 비유에서만은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너희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재능들이 네 것이 아닐진데, 네 것이 아닌데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방법이 전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 분명히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처럼 가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베풀려거든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고두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자기를 세속에서 지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으로 세상에 드러났으면 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많은 부분 사회적인 약자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일에 계속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 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인터넷이 뜨고 뭐 하면서부터 이상하게 몇몇 힘을 추구하고 교회의 힘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 소리를 듣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그런 힘을 추구하고 힘으로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힘든 사람들이, 또 가난한 약자들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내 백성들아, 나의 아들들아, 교회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었느냐? 다음입니다. 제가 불가사리 이야기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변에 불가사리를 주워서 바다로 던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세요? 노인이 대답합니다. 밀물에 밀려온 이 불가사리들은 썰물 때 바다로 던져주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해변에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고 다른 해변들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몇 마리 살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한 불가사리를 집어들어 바다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 한 마리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저는 선교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까지 세상 종말은 분명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 역사를 보면 2000년,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안에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파푸아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는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환경이 열악해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처음 파푸아 오셔가지고 들어간 지역은 산간지방에 있는 다니, 라니 부족입니다. 인구수도 뭐 수백만 명 되고 수십만 명 되고, 기후도 파푸아는 적도에 있기 때문에 더운데 이 해발고도 3000m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날씨처럼 시원한 곳입니다. 뭐 농사도 잘 짓고 사람들도 상당히 협조적이고 인구수도 많고.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다음에 들어간 지역들을 보니까 처음에 전부 산지로 가셨더라고요. 후배들을 위해 좋은 곳은 안 남겨두시고 전부 이렇게 그리고 또 남겨진 종족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어떤 곳이 남냐면 인구수가 적고 들어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삶의 환경이 열악한 곳, 말이 복잡한 곳, 심지어 자녀 교육이 어려운 곳,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기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남겨진 종족들이 있어요. 저희 LOP 부족 옆에도, 저희 LOP 부족도 인구수가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종족이죠. 근데 저희 만보라모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종족에 해당합니다. 저희 옆에 있는 두 부족은 아직 구체적인 선교 활동이 되고 있지 않은 두 부족이 있는데 인구수가 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분들께 제가 이쪽으로 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400명?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번에 GBT에서도 총회를 통해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GBT가 300부족에 우리가 그 선교사를 보내서 번역일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하필이면 3000명 이상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남겨집니다. 물론 그 3,000명 했다고 해서 그보다 작은 종족에 들어가겠다는 걸 말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작은 종족에게도 나아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종족들의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고 할 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번역하지만 번역한 것이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서만 출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했다가 실수가, 왜냐하면 우리끼리 글 써보면 아시잖아요. 자기 오타는 자기가 못 찾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은 분들이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교회에 김경욱 선교사님 같은 분이 이미 그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해마다 몇 차례씩 저희 파푸아에 오셔가지고 작은 부족 4개를 돌아다니면서 그 자문위원을 하고 계세요.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술라이시에서 이미 번역이 끝났지만 그걸로 이제 사역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직 남아있는 작은 부족들의 이런 선교 사역들을 도우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월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또 LOP 부족 누가복음 마지막 남은 10장 점검을 하게 되시고, 또 다른 부족들에도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녹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부족 사람들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쳐서 하면 되지. 그런 사고보다 정말 약하고 배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들고 재정도 많이 들지만 왜 이런 일을 하냐면 복음의 사각지대에 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뭐가 안 맞나 봅니다. 예,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제작해서 올해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성경의 어떤 큰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처음에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또 녹음해서 이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 잔치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있으면 마을들을 방문해서 읽어줍니다. 왜요? 어찌 보면 그런 어떤 들을 장비, 뭐 mp3 플레이어든 이런 휴대기기든 이런 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읽으라도 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LOP 부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다른 곳까지는 저희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에게 맡기신 아까 그 불가사리 하나와 같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 성교에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늘 푸른 성도님들께도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유명한 비유인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은 명령이었죠.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때 누가 그냥 저절로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사랑과 은혜의 모습 속에,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늘 푸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널리 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불가사리 하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이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